전례 기도 중 부르는 시편, 주님 향한 찬미 감사 탄원의 노래. 교회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종교란 다시 묶는다에서 유래한다. 그 말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떠나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자 함이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도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 혹은 정담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걸어줘야 가능하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답을 하면 서로의 관계, 즉 친교가 생기고 유지된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 성경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갖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도 있고 무언가 도와달라고 청할 수도 있다. 이 찬미와 감사, 속죄, 청원이 기도의 4가지 요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이 응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 가운데 드물게 인간의 대답을 기록해둔 부분들이 있다. 시편집이 대표적인 책이다.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2번째 왕이자 가장 훌륭했다고 전해지는 다윗 왕이 썼다고 하는 시편집은 노랫말집이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터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가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 프살모스, 즉 하프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둘을 종합하면 찬양과 노래라는 뜻이다. 기도의 4 요소처럼 시편 150편도 크게 분류하면 찬양 시편과 감사 시편, 단원 시편, 일반 시편으로 나뉜다. 이 시편집 외에도 솔로몬이 지었다는 아가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탈출기에 나오는 모세의 탈출기 15장 1절부터 18절, 사무엘기 상권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젊은이의 노래 등이 더 있다. 노랫말은 이렇게 전해오지만 어떤 음악적 옷을 입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시편에 자주 성가대와 악장, 악기 등이 언급되긴 하지만 당시에는 악보라는 기보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선율이나 리듬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늘 부르던 노래다. 예루살렘으로 도보순례를 떠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지에 나는 기뻤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하고 노래한다. 죄를 짓고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노래한다.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바빌론 강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뇌하고 노래한다. 특히 임금 즉위식이나 성전 예식 중에 백성들은 성가대와 함께 온갖 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한다. 파스카 축제의 정점인 파스카 만찬 예식 때에도 식구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시편 113장부터 118장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38장까지도 노래로 부르곤 했다.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도 시편을 노래했다. 그러나 시편 자체를 성음악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렀다. 성음악이란 교회의 전례용 음악을 뜻하며 교회는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를 말하기보다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 구약 전통을 따라 전례에서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시편은 비로소 성음악의 중심을 이루기 시작한다. 테르툴리아노,
교부의 초기 그리스도교 전례를 묘사한 초대교회 법령집에 이미 전례 중의 시편을 노래한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성 암브로시오, 성 아우구스티노 등 교부들의 기록에도 역시 전례 중 시편 노래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시편을 노래하는 구체적 방법도 발달했다. 대응창법과 화답창법이 그것이다. 대응창법은 신자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시편을 한 절씩 교대로 주고받는 창법으로 오늘날 우리에서 연도를 바칠 때 시편을 노래하는 방법과 같다. 화답창법은 현재 미사 화답성을 노래하는 방법과 같다. 선창자가 시편을 매기면 전 교중은 계속 같은 후렴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미사 전례 형식이 갖추어지면서 3대 행렬 노래인 입당송과 봉헌송, 영성체송 등은 대응창법으로 시편을 불렀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하는 화답송, 복음전 환호송인 알렐루야는 화답창법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미사 전례 중에 부르는 노래는 거의가 시편 노래들인 셈이다. 초대교회 미사 전례뿐 아니라 시간 전례 성모일도에서도 시편은 그 중심을 이루었다. 원래 유다교나 기원전 1세기께 사회 북서인 쿰란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한 유다교의 한 분파인 쿰란 공동체 전통에서는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관습이 있었다. 이를 본떠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저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차차 공동기도로 발전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로 발전했다. 또 사도시대에는 날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 같은 시간 기도는 당연히 시편 기도로 꾸며졌다. 성 안토니오에 의해 수도원 제재가 생겨나고 성 베네딕토에 의해 수도원 규칙이 확립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수도원들이 생겨났다. 이 수도 생활에서는 시간 전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시간 전례의 주 내용은 시편 기도였고 이 전통에 따라 지금도 시간 전례에서 시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사 전례에서는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신자들이 같이 불러야 하는 부분의 노래는 시편이 주를 이룬다. 또 요즘은 시간 전례를 매일 하는 신자들도 꽤 많다. 우리는 알고 하건 모르고 하건 간에 시편 노래에 젖어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시편은 그리스도교 성음악의 모태요, 영원한 원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윗 왕 이야기. 어느 날 밤 다윗 왕은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범했다. 한 번 실수였지만 그 여인은 아기를 가졌다. 다윗은 겁이 나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잠자리에 들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계속 실패했다. 결국 다윗은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제 모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 나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양을 자식들과 같이 데리고 자고 같이 먹고 하였습니다. 마치 딸 같았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 길손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은 그런 나쁜 놈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나탄이 말했다. 임금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은 즉시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유명한 시편 51장이다. 위령기도 연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들은 다 외워서 하는 시편.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이다. 다윗이 거룩한 왕이라 불리고 또 훗날 오실 구세주 메시아의 전형으로 꼽히곤 하는데 이는 그가 죄를 모르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여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 죄를 짓는다.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지으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51장은 우리 모두가 외워서 부를 시편 중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백남영 신부 서울대교구 원로 사목자 전 가톨릭대 교회 음악대학 원장. 음악을 통한 전례 23번째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요셉 호칭기도. 성모 성 요셉에게 드리는 당원기도.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통해 초기부터 발전해온 가톨릭 교회의 호칭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는 성인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19세기에 생긴 예수 이름 호칭기도와 예수 성심 호칭기도, 그리고 20세기에 첨가된 성 요셉 호칭기도와 존귀하온 성혈 호칭기도이다. 이 중에서 성인 호칭기도는 성 토요일 세례식, 부활절이기에 모두 서서 서품식이나 수독, 화원식 등의 미사에서 노래되며, 성모 호칭기도 5월, 예수성심 호칭기도 6월, 성 요셉 호칭기도 3월은 일반적으로 해당 성월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기도드린다. 성모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는 7, 8세기부터 널리 알려진 성인 호칭기도의 주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다. 12세기경부터는 독립된 호칭기도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다양한 호칭으로서 성모님을 공경했던 성모 호칭기도는 약 1200년경부터 최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 많은 이들이 암송하게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 성모 성지인 로레토를 방문한 순례자들에 의해 더욱 확산된 이 기도는 페트루스 카니시우스에 의해 1558년 독일 딜리겐에서 라우레타노 호칭기도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식스토 5세 교황과 클레멘스 8세 교황에 의해 더욱 장려 확산된 성모 호칭기도의 구조 역시 다른 호칭기도와 같다. 주님과 그리스도님의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청한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부른 후 성모님을 다양한 속성으로 부르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청한다. 성모 마리아님으로 시작하여 어머니 혹은 동정녀로 시작하는 호칭들은 성모님의 품 위를 드러낸다.
정의의 거울 이후의 몇 개의 호칭은 구약의 내용과 관련된다. 병자들의 구원, 죄인들의 피난처,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주력자는 마리아의 힘과 업적을 나타낸다. 천사들의 모후, 이후의 호칭들은 모후로서 특성을 드러낸다. 이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용서와 간청과 자비를 구한 후 개응식 후의 마침 기도로서 마무리한다. 요셉 호칭 기도의 호칭 부분 그레고리오 성가. 성 요셉 호칭 기도. 요셉 성인은 성경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이집트로의 피난 나자레스로의 돌아온 후 소년 시절을 통해 등장한다. 무엇보다 성가정을 보호하는 인물로서 변변한 말 한마디 못하고 오로지 4번의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실행하는 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인종의 성인인 요셉은 특히 3월 요셉 성호를 통해 더욱 길어지며 성 요셉 호칭 기도를 통해 성인의 전구를 간청한다. 이 호칭 기도는 3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테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을 각각 2번 기도한 후 그리스테 아우디노스, 그리스도님 저희를 들으소서, 그리스테 엑스티노스, 엑사우디노스, 그리스도님 저희를 들어주소서가 역시 각각 2번씩 기도한다. 2번째 부분은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아들이신 하느님, 성령이신 하느님,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 미세를 하노비스. 이어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청한 후 오라프로노비스. 비로소 요셉 성인을 다양한 속성으로 부르며 역시 성인의 간구를 간청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한다. 모든 호칭 기도가 그렇듯이 개응식 후와 마침 기도로서 마무리한다. 비보의 성 요셉 호칭 기도. 바이올린 연주자로 잘 알려진 비보가 작곡한 성 요셉 호칭 기도는 1667년 잘츠부르크 주교자 성당의 성 요셉 주길 3월 19일 행사에서 행렬 후 불려졌다. 그레고리오 성가 호칭 기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먼저 성 요셉을 22번이나 부르면서 전구를 간청하는데 그레고리오 성가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즉 동정녀 마리아의 신랑이신 성 요셉, 아버지요 동정남이신 성 요셉, 예수의 스승이요 양육자이신 성 요셉, 하느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 요셉, 인간 구원 사업에서 가장 신실하신 주력자이신 성 요셉, 마리아의 동정성의 증인이요 수호자이신 성 요셉 등 매우 상세하게 그분을 묘사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청함으로써 요셉 성인의 임종의 성인임을
드러낸다. 시간절례 혹은 성무일도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로서 하루 전체의 시간을 일정하게 나누어 기도함으로써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무일도에 관한 총 지침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느님 백성의 공적이고 공통적인 기도는 마땅히 교회의 첫째가는 의무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은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장 24-22절.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자주 증언해 준다. 또한 신자들도 저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 기도에 몰두했음을 초대교회의 증언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는 공동 기도를 위해 특정한 시간들, 예를 들면 황혼이 깃들고 불이 켜지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나 또는 태양이 떠올라 밤이 끝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배정하는 관습이 발전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부들이 사도행전에서 예시된 것으로 보았던 다른 시간들도 공동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제3시 오전 9시에 함께 모였다는 언급이 있다.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는 6시, 제6시, 낮 12시에 기도를 드리러 옥상에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갔다. 바울로와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제1항. 이러한 사도적 전통이 수도원 혹은 주교자 성당에서 보존되어 시간 전례는 독소의 기도 혹은 밤기도, 아침 기도, 일시경, 삼시경, 구시경, 저녁 기도, 그리고 끝 기도로 구성된다. 특히 교회 전례에서 큰 찬가로 일컬어지는 드가리아의 노래는 아침 기도에, 마리아의 노래는 저녁 기도에, 그리고 시메온의 노래는 끝 기도에 불려진다. 교구와 수도원의 시간 전례가 구별되어 발전되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특히 아침 저녁 기도 때에 2개의 시편과 1개의 찬가를 기도하는 교구와는 달리 수도원에서는 4개의 시편과 1개의 찬가를 노래한다. 이 중에서 특히 저녁 기도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하여 작곡되었다. 모차르트의 저녁 기도. 신이 잘츠부르크에 내려준 기적이라고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36년의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곡을 남긴 천재적 작곡가였다. 이미 9살에 교향곡을, 11살에 오라토리오를, 그리고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한 그는 고향인 잘츠부르크의 음악적 환경, 아버지 레오폴트의 음악적 교육, 그리고 파리, 런던, 뮌헨, 이탈리아, 빈 등으로의 여행에서 얻은
음악적 영향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두 곡의 저녁 기도를 작곡하였다. 각각 1779년과 1780년에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저녁 기도는 5개의 시편과 마리아의 노래로 구성되었고, 저녁 기도 두 작품이 모두 같은 시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양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5번째 곡인 라우다테 도미눔은 두 개의 저녁 기도에서 모두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두 곡 모두 소프라노 솔로의 아름다운 선율로 작곡되었다. 특히 KV321의 라우다테 도미눔은 탁월하게 사랑받는다. 가사는 이러하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KV321의 라우다테 도미눔에서 주제 선율을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긴 전주의 선율을 소프라노가 먼저 노래한 후 합창단이 이어가고, 결국 소프라노 솔로와 합창단이 어우러지면서 아멘으로 조용히 끝을 맺는다. 이 곡이 갖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호모포니의 멜로디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하루를 마감하는 평화, 감사, 이별의 기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루카복음 2장 22절.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의롭고 독실하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성령으로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간 시메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아기를 두 팔로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여,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루카복음 2장 29절부터 32절. 시메온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 지카르야의 노래와 함께 복음 찬가에 속한다. 또한 노래의 첫
두 라틴어를 제목으로 한다. 시간 전례에서는 끝기도에서 불려지는데 특히 평화와 감사와 이별의 내용으로서 하루를 마감하고 밤을 편히 쉬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8가지 시편 창법에 따라 노래할 때에는 각 절을 매번 도입부부터 장엄 형식으로 노래하며 마지막에는 2절의 영광송을 덧붙인다. 또한 이 찬가의 앞뒤에는 고유한 후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창 형식으로 노래한다. 마르틴 루터는 시메온의 노래를 평화와 기쁨으로 제자가 떠나가오니 라는 코랄로 변형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례 예절을 위하여 음악적으로 작곡되었다. 하이니 휘츠의 음악적 장례 예절은 3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독일 장례 미사 형식의 음악회로서의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독창자와 무반주 합창으로 연주하는 비교적 긴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주님, 제가 당신과 함께라면 의 제목으로 시편 73장 25절부터 26절을 짧게 노래한다.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계십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복되신 시메온의 찬가라고 하는데, 먼저 선창자가 시메온의 노래를 첫 줄인 주님, 이제는 당신 종을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첫 번째 합창단이 시메온의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노래한다. 이어 두 번째 합창단은 요한묵시록 14, 13절과 지혜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고생 끝에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한 일에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시편 화답송은 그 자체로 말씀 선포이다. 시편은 먼 옛날부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보배로 불릴 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사랑받아 온 하느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노래이자 예수님 안에서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다. 이러한 시편의 가치가 시대를 지나면서 잊혀져 갔고 그것을 다시 회복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큰 결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본당 전례에서 시편 화답송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노래들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사 시간이 다소 길어진다 하여 입당성가의 구절수를 줄이듯이 시편 화답송의 구절수를 줄이거나 다른 성가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그것이다. 시편 화답송은 제1독서에 대한 응답가가 아니다. 시편 화답송은
이전에 층기송 또는 응송이라고도 불렸다. 시간전례 성무일도에서 성경 수구를 낭독한 다음 응송이라는 응답가를 노래하는데 이 용어와 혼동하여 시편 화답송도 제1옥 독소에 대한 응답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시편 화답송에서 화답송이라는 말은 이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가리킨다. 화답송 형식이란 선창자가 후렴을 부르고 그 후렴을 회중이 반복한 뒤 선창자가 시편을 한 구절씩 부를 때마다 회중이 후렴으로 응답하는 노래 형식이다. 화답송은 시편을 노래하는 여러 가지 형식 가운데 하나이며 그 외에도 대략 5가지 정도의 형식이 더 있다. 시편 화답송은 화답송의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무엇에 화답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면에서 시편 화답송이 제1독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제1독소에 딸린 노래 내지는 그에 대한 응답가인 것은 아니다. 시편 화답송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주제가 제1독소, 제2독소 그리고 복음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시편 화답송이 그저 이 제1독소에 붙어있는 보조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시편 화답송은 다른 노래가 아니라 말씀 선포이다. 미사 중에 부르는 입당송, 봉헌송, 영송, 제송도 등도 화답송 형식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노래들은 특정한 전례 행위에 동반하는 따름 노래이다. 이러한 노래는 동반하는 행위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편 구절의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형식을 열린 형식이라고 한다. 열린 형식의 경우에는 노래를 마치는 시점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선창자가 영광송을 노래함으로써 이를 알려주고 영광송을 듣고 나면 후렴을 부른 뒤 노래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 화답송의 경우는 노래의 마침을 알려주는 영광송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전례 동작에 동반하는 다른 노래가 아니어서 길이를 조절하고 마침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 열린 형식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편 화답송은 무엇에 동반하는 성가가 아니라 회중이 선창자 성가대와 함께 성경 말씀 시편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말씀 선포이다. 다른 노래가 아니라 말씀 선포이므로 선포되는 내용을 온전하고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열린 형식이 아니라 길이를 조절할 수 없는 닫힌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다른 노래들은 후렴이 제시된 다음에 시편 구절로 부를 시편 번호만 지시되어 있는 반면에 시편 화답송의 경우 후렴과 함께 선포하여야 할 시편 구절들이 미사 독서 목록집에 모두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독서집에 시편 구절들이 정확히 실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편 화답송이 단순히 제1독소에 대한 응답가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씀 선포이므로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전례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면 말씀 선포인 시편 화답송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가? 시편은 원래 유다교 회당에서 부르던 찬미가 가사집이며 이러한 시편의 특성을 살리고자 시편 화답송은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시편 화답송이 말씀 선포이므로 시편 구절을 느리거나 줄이지 말고 지시된 그대로 온전하고 충실하게 선포하여야 하며 독서집에 지정된 시편 화답송 대신에 교도권이 승인한 성가집, 예를 들면 로마 성가집에 있는 시편을 노래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성가로 함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말씀 선포의 고유한 장소가
독서대이므로 시편 담당자는 독서대에서 시편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포되는 말씀은 신자들의 귀에 뚜렷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시편 구절은 주로 독창으로 노래하며 혹시 성가대가 노래할 경우는 본문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상당한 기술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십자가 곁 성모님 슬픔, 아름다운 비애로 묘사.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스타바트 마테르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15일에 불려지는 부속가이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겪으셨던 7가지 고통, 7고를 기념하는 날로서 이미 17세기에 대중 신심으로 확산되었고 1667년 이후에는 일부 수도원에서 기념되다가 1814년 비오 7세 교황에 의해 전 교회의 축일로 제정되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 9월 14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십자가 현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상징이며 생명의 나무임이 드러나며 다음 날의 고통의 성모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신자들의 모범으로서 찬미된다. 성모님의 7가지 고통은 이러하다. 예언자 시메온의 예언 루카 2장 34절에서 35절, 성가정의 에집트로의 피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성전에 남아있던 예수를 찾아 사흘 동안 헤맨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골고타로 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서로 만남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태복음 27장 35절,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그려내신 내려 품에 안으심 요한복음 19장 38절,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루카복음 23장 53절.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미사에서는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입당송부터 시작하여 독서, 복음, 영성, 채송 등의 전례문을 통해 묵상하였는데 특히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스타바트 마테르로 알려진 부속가를 통해 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다. (16세기) 수천 곡에 달하던 부속가를 정리하여 트리엔트 공의회는 4개로만 확정하였다. 여기에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스타바트 마테르가 1727년 교황 베네딕토 13세에 의하여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미사, 성주간전, 금요일 그리고 시간 전례에서 불러지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장례 미사에 사용되던 분노의 날이 빠지면서 현재 전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속가는 4개로 제한되었다. (13, 14세기경)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후속가의 가사는 당시 프란치스코 수도회 지도자인 또디의 작곡본에 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교황 이노센트 3세 1216년 성 보나벤투라의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음. 이 곡은 베네딕토 수도 회수사인 주지옹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십자가 곁에서 비통하게 우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슬픔을 아름다운 비애로 묘사한 이 곡은 20연으로 구성되는데 1년부터 8년까지는 성모님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으며 9년부터 20년에서는 이러한 고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천국 영광의 은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 1.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가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2. 썩고 서러운 슬픈 고통 성모 성심 칼에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3. 독생성자 순환하니 여인 중에 복된 성모 애간장이 다 녹네. 4연 아들 순환 본 성모 맘 저미는 아픔 속에 하염없이 우시네. 5연 예수 모친 이런 고통 지켜보는 우리 죄인 누가 울지 않으리. 6. 십자가의 아들 보며 함께 받는 성모 고통 누가 슬퍼 안으리. 7. 우리 죄로 채찍 모욕 당하시는 아들 예수 성모 슬피 보시네. 8. 기진하여 버려진 죄 죽어가는 아들 보고 애처로이 우시네. 9연 사랑이 센 동정성모 저희들도 슬퍼하며 함께 울게 하소서. 10. 그리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불이 타게 하소서. 11.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12. 저를 위해 상처 입고 순환하신 주님 고통 제게 나눠주소서. 13. 사는 동안 십자 고통 성모님과 아파하며 같이 울게 하소서. 14. 십자가 곁 저도 서서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슬피 울게 하소서. 15연 동정 중에 동정이신 성모님의 크신 슬픔 저도 울게 하소서. 16. 주님 상처 깊이 새겨 그리스도 순환 죽음 지고 가게 하소서. 17년 저희들도 아들 상처 십자가 위 흘리신 피로 흠뻑 젖게 하소서. 18. 동정 성모 심판날에 영원 형벌 불 속에서 저를 지켜 주소서. 19년 그리스도 순환 공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소서. 20년 이 몸 죽어 제 영혼이 천국 영광 주 예수님 만나 뵙게 하소서. 아멘. 스타바트 마테르는 그레고리오 성가뿐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조스갱 데프레, 발레스트리나, 바로크 시대의 스카롤라티, 베르골레지, 비발디, 낭만주의 시대에는 로시니, 베르디, 드보르작, 라인베르고, 그리고 현대에는 뿔랑, 스지마노브스키 등 수많은 작곡가가 작품을 남겼다.
오라토리오란 독창,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 작품으로서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내용, 후에는 세속적인 내용도 등장한다. 종교적인 내용을 주제로 하며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17세기 바로크 음악이 발전하면서 오페라, 칸타타와 함께 등장한 오라토리오는 무대가 없다는 점에서 오페라와 구별되고 히스토리쿠스라고 불리는 해설자가 있다는 면에서 칸타타와 구별된다. 성 필리포 네리가 1675년 로마의 오라토리오 협회를 조직하여 평신도들에게 강론과 더불어 영적 지도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음악의 언어는 이탈리아어였으며 여러 성부가 아니라 하나의 성부, 즉 단선율로 작곡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성당이 아니라 성당 밖에서 진행되었으며 음악은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임을 하던 장소가 바로 오라토리움으로서 기도하는 곳, 오라레, 기도하다를 의미하며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오라토리움은 발리첼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 있었다. 이 모임의 음악에는 무대 장치도 없고 등장 인물도 없으며 레치타티브 낭송과 아리아 독창 그리고 합창 때로는 기악 반주를 통하여 성경의 한 부분을 고요하고 단순하게 묵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640년까지 로마에서 오라토리움에서 연주되던 이 음악은 강론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 연주되는 음악 작품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때부터 오라토리오란 장소가 아니라 음악 형식을 의미하게 되었다. 1600년에 로마에서 연주되었던 카벨리에리의 영혼과 육체의 묘사를 최초의 오라토리오로 간주하고 있다. 이태리어를 가사로 단선율로 작곡되었던 성 필리포 네리의 오라토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과 문화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다시 라틴어로 된 다성음악의 모테트 형식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 유행하던 단선율 음악의 영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7세기 전반에는 오라토리오 볼가레와 오라토리오 라티노로 발전하였다. 오라토리오 볼가레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도미니코 마초키, 도미니코 비르질리오, 피에트로 델라 발레, 루이지 로시, 마르코 마라졸리, 알렉산드로 스트라델라가 대표적인 음악가이다. 특히 델라 발레는 1640년 처음으로 오라토리오라는 말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오라토리오 라티노는 라틴어 가사를 사용하였고 펠리체 아나리오, 스테파노 란디, 자코모 카리치미, 알렉산드로 스트라다벨리,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등이 대표적이다. 17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작곡된 오라토리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17세기 카리치미의 카인, 스트라델라의 성 세레자 요한, 스카를라티의 이양간 하갈과 이스마엘과 근심하시는 동정녀, 하이니 휘츠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18세기 핸델의 메시아, 바흐의 성탄 오라토리오, 하이든의 천지창조, 19세기 멘델스존의 바오로와 엘리아, 20세기 상승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오네게르의 다윗 왕, 쇼스타코비치의 숲의 노래, 스트라빈스키의 에디푸스 왕 등
상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상생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혼성사부 합창 5명의 솔로이스트 관악기를 제외하고 변악기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하프와 오르간이 함께 연주하는 이 작품은 총 10곡으로 구성된다. 제1곡 서곡, 제2곡 낭송과 합창. 루카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제3곡 아리아. 내가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제4곡 아리아와 합창. 주님, 당신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5곡 이중창.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당신은 주 하느님이시며 저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은 주 하느님이시며 저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6곡 합창. 시편 2장 1절과 영광송.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별들이 헌기를 꾸미는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곡 삼중창. 당신 더킹의 날의 시작이 당신과 함께, 성인들의 영광 속의 시작이 당신과 함께. 제8곡 사중창. 할렐루야 하늘아, 찬미하라 땅아, 용약하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셨고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제9곡 오중창과 합창. 시온에 따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밤에 깨어 지키는 시작에 찬미하라. 할렐루야. 시온의 정의가 마치 광채로 비춰지고 그의 구원자가 등불처럼 밝혀지리라. 할렐루야. 제10곡 합창.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의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주님 앞에서 용약한다. 할렐루야. 전례를 위한 음악을 통한 전례 부속가. 시온아, 구세주를 찬미하라. 라우다 시온 살바토렘. 알렐루야에 따라 나오는 노래의 의미. 가톨릭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해온 신자라 하더라도 대체로 미사의 여러 부분 중에서 특히 부속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미사 중에 부속가를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추송자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신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부속가를 기도하기 쉽다.
또한 전례력에 따라 1년 동안 많아야 4번 바치게 되는 부속가에 대해 주례사제 역시 적극적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속가 역시 미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전례 안에서 모두가 함께 낭송하는 기도로서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을 통한 신자 재교육의 차원에서 풍부한 가치를 지닌다. 부속가란 알렐루야에 부속되어 따라오는 노래라는 뜻으로서 미사 고유 부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알렐루야는 하느님 야를 찬미하라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하느님을 의미하는 야를 음악적 용어로 유빌루스 환희라고 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레고리오 성가로 알렐루야를 부르는 경우 특히 야를 많은 음을 사용하여 길고 화려하게 부르는 관습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렇게 멜리스마 방식으로 부르는 유빌루스는 암기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의 많은 음들의 새로운 가사를 삽입하는 방식, 트로푸스 방식이 고안되었다. 점차로 야가 지니고 있던 멜로디와 여기에 첨가된 새로운 가사가 별도의 노래로 발전하여 부속가가 되었다. 구 10세기에서 10세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16세기에 수천 곡에 이른 부속가로 인해 전리에 많은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트리엔트 공의회는 4곡으로 제한하였다. 예수 부활 대축일의 파스카의 희생께 찬미를, 성령 강림 대축일의 오소서 성령이여,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의 시온나 찬양하라, 그리고 위령의 날의 분노의 날, 1727년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15일이 새롭게 전례력에 첨가되면서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스타바트 마테르가 첨가되었고,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 전례 헌장 80향은 정신을 더욱 살리기 위해 심판과 고통을 다루고 있는 분노의 날을 제외함으로써 오늘날 4개의 부속가를 전례에 사용하고 있다. 전례에서 부속가라는 말 뜻 그대로 알렐루야 다음에 부르는 노래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알렐루야 전에 부르도록 교정되었다. 또한 예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의무적이고,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는 선택적이다. 예수 부활 대축일, 파스카의 희생께 찬미를. 두 계절씩 같은 멜로디를 갖는 다른 세 부속가와는 달리 자유로운 선율의 예수 부활 대축일 부속가는 3가지 내용을 다룬다. 첫째 부분에서는 어린 양으로서 파스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둘째 부분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참조를 마리아 막달레나와 사도들의 대화로서 표현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승리자 임금으로 찬미하고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간청한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오소서 성령이여. 총 10절의 이 부속가는 성령을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선물을 주시는 분, 마음의 빛, 위로자, 영혼의 손님, 생기를 돋우시는 분, 그리고 행복의 빛 등으로 묘사하면서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바로잡아 주시며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 7은을 내려주시고 나아가 영원 복락을 허락하시라고 청원한다. 그리스도 성체 성렬 대축일, 시온아 찬양하라. 시온아 찬양하라는 1264년 지정된 그리스도 성체 성렬 대축일을 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5개의 찬미가 중에 하나이다. 총 24절을 통해서 구세주와 그분께서 주시는 찬양, 천상 양식을 찬양하도록 초대하며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밥상에 함께 앉는 상속자로서 영생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대표적인 교회 음악으로는 팔레스티나의 미사 라우다사이 시온, 빅토리아의 8성부 합창곡, 그리고 멘델스존의 솔로와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 있다. 전래 음악 강의, 미사 전래 음악 어떻게 준비할까? 세 번째. 성찬 전래와 음악. 미사 전래의 그 첫 번째 식탁인 말씀 전래와 음악에 관해서는 말씀 전래가 미사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예식에도 말씀 전래나 그 비슷한 예식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미사 전례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둘째 식탁인 성찬 전례, 감사 전례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미사의 성찬 전례 전체의 형식과 구조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의 개정 지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에 맞추어 정해 놓았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최후 만찬 중에 빵과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막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제 우리는 성찬 전례를 빵, 잔을 들다, 예물 준비, 감사하다, 감사기도, 쪼개어주다, 영성체 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예물 준비와 감사 기도를 전례 음악적인 면에서 다루고 영성체 예식은 다음 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미사 전례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영성체 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예물 준비.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식사이자 그분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제사이다.
그래서 미사 때에 식탁과 제사상을 겸하는 제대를 준비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놓는 예식을 예물 준비라고 한다. 이 예식은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 손에 드셨던 빵과 포도주와 물을 제대로 가져가는 행위에서 점차로 발달하였다. 이 예식의 문제점은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단순한 예물 준비 또는 행렬이 11세기부터는 제물 봉헌 그리고 봉헌 행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미사 중에 봉헌하는 본 제물은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그리고 이 예물은 감사 기도 중에 축성되어 봉헌되는 신자들은 준비한 예물이 마치 이곳에서 축성된 듯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미사는 이 예식의 의미를 성찬 식탁을 차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 앞에서 말한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헌 또는 제물 봉헌 대신에 예물 준비 그리고 봉헌 행렬 대신에 예물 행렬이라고 불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는 봉헌 성가 대신에 예물 준비 노래 또는 예물 행렬 노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본인은 예물 행렬 노래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1. 예물 행렬 노래. 예물인 빵과 포도주를 옮기는 것은 원래 예식 행위가 아니었지만 점차 신자들이 증가하고 예물이 많아지면서 행렬이라는 하나의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예물 행렬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신자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당시 여러 대성당에서는 예물 행렬 때 시편을 노래했다고 알려주고 있다. 로마에서는 예물 행렬 때의 이 노래를 봉헌성가라고 불렀다. 이제 예물 행렬 노래라고 부르는 이 노래는 예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제대 위에 모두 준비할 때까지 신자들 또는 성가대만이 노래 부를 수 있으며 오르간 또는 다른 기악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거룩한 침묵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노래로 부를 적당한 성가로서 미사 성가집 또는 로마 성가집과 단순 응송집에 있는 라틴어 봉헌송을 권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성가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물 준비에 알맞거나 전례 시기 또는 그때그때의 주길에 알맞은 모국어 찬미가나 노래들을 골라야 하겠다. 아울러 실제로 행렬하는 신자들은 성가집을 들고 나가기가 거북스럽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소 짧고 후렴을 가진 노래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신자들이 행렬 중에 책 없이도 간단한 후렴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또 거의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예물 행렬 노래 한 곡을 마치면 오르간 반주도 동시에 끊어진다. 그리고 해설자가 다음 곡을 말해주고 새 곡의 전주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례가 중단된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신자들의 노래는 끝났더라도 오르간 주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음악을 연주하다가 새 곡의 안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곡으로 이어나가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노래의 규칙은 입당 노래의 규칙과 동일하다. 이 노래 역시 행렬을 수반하는 노래이기에 언제나 꼭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사가 시작되고부터 신자들은 입당 노래, 자비송, 대영광송, 두 서너기의 독서, 화답송, 알렐루야, 강론, 그리고 보편 지향 기도를 했다.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할 때이다. 또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한 침묵 시간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만일 전례가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정신 집중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신자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못한다면 그 전례의 구성은 별로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전례는 가끔 긴장도 풀 수 있는 매력적이고 평온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물 행렬 노래 때야말로 성가대가 잘 준비한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에 좋은 때라 할 수 있겠다. 성가대의 노래가 전례 공동체에게 평화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오르간 연주도 좋겠다고 하였다. 물론 이 방법은 좋은 오르간과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좋은 오르간 연주자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예물 행렬 노래를 선택할 때 가사에 주의하자. 이 노래의 기능은 예물 행렬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노래의 가사가 반드시 빵과 포도주 또는 봉헌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리 시기에 맞으면서 찬미와 기쁨을 나타내는 내용의 노래라면 모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감사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봉헌과 혼동되는 가사를 가진 노래만큼은 피해야 한다. 이 감사기도. 감사기도로 미사 전례의 핵심에 들어가게 된다. 총 지침 79항은 감사기도의 여러 주요 요소를 일일이 열거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음악과 크게 관련이 있는 주요 요소들만을 살펴보겠다. 1. 감사 환호송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감사송의 마지막 문장은 성찬전례에 참석한 신자들이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감사 환호송 거룩하시도다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이 환호송은 성찬기도의 심장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환호송으로 다른 어떤 성가도 이 환호송보다 더 큰 품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만약 미사 중에 단 한 곡만을 노래해야 한다면 공동체는 단연코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해야 한다. 거룩하시도다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성서 구절에 긴밀히 의존하고 있다. 첫 부분은 이사야 예언자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둘째 부분은 마테오 복음이 제공하는 예루살렘의 입성 때에 군중이 외쳤던 환호를 인용한다. 이 두 부분은 7세기경부터 하나로 결합되어 감사 환호송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동방교회에서는 이 전통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중세 마렵에 다양한 멜로디가 발달하고 상당히 긴 다성부로 된 곡들이 생겨나면서 성가대만 노래하기에 이른다. 성가대가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하는 동안 사제는 감사기도를, 심지어는 성탄 축성문조차도 혼자서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사제와 성가대는 각기 다른 기도를 동시에 계속하는 꼴이 되었다. 그래서 1600년에 출판된 주교 예식서는 거양성체를 첫 번째 호산나가 끝난 뒤에야 거행할 수 있고 베네딕투스는 거양성체가 끝난 뒤 노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거룩하시도다의 잘못된 배분은 전례개혁 이래 감사기도를 큰 소리로 낭송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1967년에 반포된 성음악훈령 29항과 1969년의 로마미사 경분 총지침 2002년 개정판에 나오는 79항 나는 다시금 이 노래를 모든 신자와 사제가 함께 부르는 성가로 환원시켰다. 이 환호는
감사기도의 일부로서 모든 신자가 사제와 함께 바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성가대나 음악 그룹만 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록 다른 미사 통상문, 자비송, 대영광송, 하느님의 어린 양은 성가대만 노래 부른다 하더라도 이 감사 환호송만큼은 반드시 모든 신자가 아는 노래로 다 함께 노래하도록 교회는 배려해야만 한다. 지상의 공동체만 찬양하기에는 미흡하여 천상 성인들과 천사까지들도 초대해서 함께 노래하자고 해놓고 성가대만 노래한다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예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즉각적이고 활기차게 환호할 수 있도록 신자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는 몇 개의 거룩하시도다를 암기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신자가 정말 함께 환호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기에 사제의 감사송 결론 부분과 거룩하시도다 노래의 시작 부분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필요 없는 오르간 전주는 하지 말아야 한다. 거룩하시도다 노래의 첫 화음만 눌러주면 충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제가 감사 기도를 하는 동안 오르간으로 조용히 반주를 해주는 것이 환호송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또 이 환호는 평일 미사에도 백성 전체가 사제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노래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전체가 낭송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룩하시도다 대신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기념 환호송 신앙의 신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70년에 개정된 새 미사 통상문은 성찬 제정과 축성문 뒤에 기념 환호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기념 환호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성가 가운데 하나이기에 주례가 선창하면 모든 이가 함께 노래한다. 미사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에서 공동체 전체가 환호하는 것은 기념 환호송인 거룩하시도다 이상으로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다. 이 기념 환호송은 단순히 성찬 축성 동안 신자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성찬 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신자들은 이 환호를 통해 방금 이루어진 축성과 구원의 제사를 믿고 고백하며 이 신비를 세상에 선포하기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사제는 신앙의 신비어로 신자들의 기념 환호를 인도하고 공동체는 세 가지 양식 중 하나로 응답한다. 가나 양식은 고린토일서 11장 26절을 토대로 만든 것이고 다 양식은 중세 이래 기도서나 성가책에 자주 나오던 경문이다. 또 가 양식은 연중시기, 나 양식은 사순 대림시기, 그리고 다 양식은 부활 시기에 사용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글을 읽은 적이 없다. 어느 것을 노래하든 환호송인 만큼 조금 빨리 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마침 영광송과 아멘. 감사기도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침 영광송으로 장엄하게 끝맺는다. 이 기도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복구되었다. 공동체는 아멘으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뿐 아니라 감사기도 전체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확인한다. 따라서 이 아멘은 미사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인 감사기도를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환호이자 성서적 응답이다.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자들은 이 환호를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한 환호가 되도록 노래 부름으로써 성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도록 한다. 아울러 이 환호가 더욱 활기차도록 신자들은 몇 개의 아멘을 암송하여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사제들은 마침 영광송 때 성반과 성작을 약간 들어 올리고 마침 영광송을 노래하든지 말하고 신자들의 아멘 응답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들어 올린 성체와 성혈을 제대 위에 내려놓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